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고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볼 때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어떠한 표백제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순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습이 변형되신 이 엘리야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여기서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며 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율법과 예언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죠.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이 황홀한 모습에 그저 감격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이고 신명기 18장 15절은 하나님이 예수님 즉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말씀과 비슷하지만 이번에 들려온 말씀은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 그들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에 대해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오해하고 도리어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산에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 때에는 큰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변화산의 사건은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천국의 리허설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이 산에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모습과 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10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서로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동을 날마다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르며 천국을 사모하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